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저부터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신약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 보면 미국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건을 신문처럼 뉴스로 작성해 보라고 하면, 동양 학생들은 그 사건의 배경, 환경을 중심으로 뉴스를 만들고, 서양의 학생들은 개인, 사람 중심으로 뉴스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 미국에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 감정이 있어서 그 환경, 그 부모,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보면 무슨 사건 나면 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주의, 감성주의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조승이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조승이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단주의, 감성주의하고 개인적인 거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나죠. 접근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도, 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공산당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대북 송금이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는 탈북민, 여러분 그 TV에서 한번 탈북하는 것을 쫙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막 산길을 걸어가고 뭐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나 그 주변 사회주의 국가로 망명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공산당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밑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마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고통받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 그래서 조승희 사건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어떤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매주 가서 예배드리진 않아도 성경을 한 50%,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독교의 뿌리가 나와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자신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두 번째 노래가 나왔어요. 마귀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마귀가 듣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듣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근데 이제 스데반도 순교할 때 똑같이 기도하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이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군법 사형 선고를 받는데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고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 사형 선고 받은 청년을 죽이지 말라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죠. 그러니까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였지만 그 공산주의에 빠진 그 청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문중경 전사님 그 기념관에 갔을 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산당 청년을 잡았어요. 근데 꿈에 그 순교당한 아버지 장로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은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율법의 어떤 모습이지만 복음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가 한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러고 나가는 놈은. 요새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는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나왔어요. 친부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시니까 죽이는 거야. 그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부모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인 자식을 감싸. 그걸 감춰.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하는 짓은 이건 나쁜 짓이지만 그래도 관계, 복음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한 짓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왜 빨리 안 죽냐, 그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관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은 어떻게 해요?
동생이 한 짓,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한 짓에 대해서,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짓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크드로스라고 그랬는데, 에크도스는 이제 미움이란 뜻이고 적개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에 적개심, 그래서 원자가요, 한문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또 말로 상처 준 사람, 그것이 숫자예요. 하나는 원자는 마음의 상처고, 두 번째 숫자는 말로 상처를 준 사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야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를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 불순종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윗의 원수는 사실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사울이 원수가 아니고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수가 될지 몰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원수가 아니고 그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23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젊은 아이들이, 이게요, 성경에서 난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어느 교수님이 해석을 잘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 말이 단순히 엘리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를 했을 때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열왕기하 1장 10절에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그 신앙이 충돌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바알 종교를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지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죄 없는 사람 100명과 50부장 둘 102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했을 때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로 심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한 6,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본 것 같은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병이라고 그러대.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것이요, 그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했을 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 얼마나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이 역사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